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제 묵상하는 타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예레미야서 묵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망하고 바벨론 망하는 이거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 묵상하시는 분들은 매일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 말고, 이런 멸망의 메시지 말고 좋은 소식 없나?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기다려야 될 건요, 이 세상이 끝장나는 걸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날이 우리의 가장 기다리는 사모한 날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언제 이 포로살이 끝나고 바벨론이 망하는가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간절한 사모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다 망해버린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소설 쓰듯이, 동화 쓰듯이 너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신다, 복 주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뭔가 이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심어주려고 다 지어낸 이야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역사를 심판하셔서 끝내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지금 역사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역사와 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 다 역사 아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시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읽으면서 한 순간 위로받고 힘없는 것으로 끝나고 이 세상 속에 가서는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송두리째 갖다 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갖다 버리고 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이거 역사적 사실 아니다, 과학과 반대된다. 오늘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이 성경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믿으면서 살 수 없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은 다 빼고, 성경 안에 있는 귀신 쫓아내고 이런 이야기 다 빼고, 그저 도덕적인 교훈, 잘 살아라, 이웃 사랑해야 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한 대로 배접하는 그런 삶 살아라, 이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도덕적인 선생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기독교라고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런 방법으로 과거 구약에 있는 이 이야기 전부 다 믿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어디 있고 고레스 왕이 어디 있고 바벨론 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 다 없는 이야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고고학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발굴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했고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바벨론을 한 짐승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이 38절에 망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젊은 사자, 새끼 사자같이, 이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진 늙은 사자가 아니라 가장 힘이 있는 강성한 젊은 사자 같은, 새끼 사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바벨론의 힘을 사자에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4장 7절에도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자가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삼켜버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49장 19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장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그 바벨론을 사자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벨사살 왕 원년에,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결국 나라를 말아먹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벨사살이 왕이 될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이 바벨론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묻혀서, 여러분, 애굽은 완전히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라가 계속되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이름으로.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린다고 하신 그대로 지금 망한 다음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속에서 황폐하게 묻혀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교수가 이 성을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100km 남쪽에 알힐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을 파들어갔을 때 20m 정도까지 파들어갔을 때 드디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내가 이 성을 세웠다고 자랑했던, 그리고 황폐하게 묻혀 있었던 이곳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규모는 외성 내부의 면적만 900헥타르, 내성의 규모는 5제곱킬로미터, 로마 이전에 가장 규모가 큰 도시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건축 기술도 뛰어나서 높이가 14m, 폭이 50m에 이르는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이 건축되었고,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공중정원과 여러분 바벨탑을 다시 복구하려고 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다시 복구한 그 흔적까지 발굴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흑벽돌과 갈대, 모르타르로 건축되었고, 성벽 주위에는 3m 깊이의 강물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집에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EBS 다큐 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위대한 바벨론, 이래서 4부작으로 고고학적 발굴의 내용들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슈타르 성문에서 발견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자 그림이죠. 콜레바이가 땅에서 파가지고 그 성문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다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독일에 있는 뮤지엄에다가 그 성을 축소시켜 가지고 복구해 놨습니다. 그 문을 이슈타르 성문에 있었던, 그리고 그 성문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그 도로의 벽에 여러분 저 사자의 그림 120마리 정도가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부조상만이 아니라 사자의 석상도 발견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바벨론의 폐허에서 발견된 사자 모습입니다. 사자가 사람을 깔고 있는,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권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슈타르 여신 성경에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바알과 함께 늘 따라다닌 여신이 있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게 바벨론이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섬겼던 여신입니다. 이 이슈타르 여신의 상징이 뭐냐면 사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4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뭘 섬기겠다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에게 전제를 드릴 것이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안 했더니 우리가 망했다. 우리는 다시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 여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늘의 여왕을 섬긴 게 아니라 애굽 땅까지 가서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 하늘의 여왕이 바로 이슈타르 여신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 그 권력인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힘,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상을,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를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모습으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이 바벨론 망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초대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면, 이 바벨론이란 단어는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삼키던 로마 제국을 가르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활동을 허락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왕국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와 온 주위에 있는 열방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에 붙들고 쓰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50장 23절에는 온 세계의 망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망치로 쓰시는 걸 말합니다. 51장 7절에는 하나님이 포도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유다도 마시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금잔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르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1장 20절에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내가 쓰는 무기가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자같이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를 가졌어도,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 내자라고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부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교만해졌어도 용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용도 폐기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지 보십시오. 33절에는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그 곡식들 다 걷어가지고 추수해서 들판을 비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타작할 때가 이제 곧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보호해 주는 것도 뭐냐면 그 강물 끌어들여 가지고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자를 파고 그 바벨론 성을 둘러서 지키게 만든 것입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안전, 요즘 같으면 핵무기와 같은 그 바벨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강물이었는데 그의 바다를 말리며 샘을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깨어나지 못하는 잠을 자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게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가를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이 망하기 7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난 걸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바벨론 망하게 하려고 잔치를 베풀게 만들어서 취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다가 잔치에 술잔을 들고 노래 부르고 취해 있다가 바로 그때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4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패망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하면 우리는 전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20년치 먹을 양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벽만 안 무너지면 20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에 올 수 없도록 강물이 막아놓고 있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 저기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데도 잔치를 벌이면서 왕과 모든 대신들이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들에 대해서 흥청거리고 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 50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두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참 재미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쳐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와서 그렇게 잡아삼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자였던 바벨론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집어삼키는 것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깊은 숲에서 사자가 나타나듯이 와서 그 견고한 초소, 난고불락의 요새였던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요, 아무도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비웃고 초롱하고 세상 일들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술잔을 기울이면서 취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온갖 방탕한 일을 하는 그때의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그 밤의 도둑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할 때, 모든 대책 다 세웠다고 할 때 심판은 찾아오고 하나님의 징계는 찾아와요. 내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자랑했던 게 강물이에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성문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강물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근데 고레스가 와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기사를 과거의 역사가들이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헤로도토스, 크세노폰 이런 역사가들이 기록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쉽게 바벨론이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 바벨론 성을 흘러 들어왔던 강물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다른 데로 다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보호하던 강물이 다 빠져나가고 바닥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로 군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무혈입성하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전쟁 준비 전혀 하지 않고 있던 그들을 다 망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원리는 하나님 다른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망합니다.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망합니다. 내 머리 믿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그게 내가 묻힐 무덤을 파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 때문에 망합니다. 바벨론의 표명을 통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그 모습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덤을 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동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다 스스로 준비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망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는가는 이미 지나간 말씀, 앞으로 올 말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이 있어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송사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송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송사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고 나를 멸하고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고 뱀같이 나를 삼키고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유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모진 고생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 거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소연할 때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저 바벨론 원수 갚아주세요, 보복해주세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 고소하면서 송사를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없는 백성들, 나라도 없는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죄악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 때 탄식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송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보복하시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잡혀가지고 그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자기의 양떼들을, 그 사자를 박살내시면서 그 양떼들을 그 이 사이에서 끄집어내셔서 얘는 푸른 초장 실만한 몰카로, 그 목장, 하나님의 목장,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는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응답하시면서 그 영적 싸움의 현장에 나서셔서 그 사자를 멸망시키시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제일 좋은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거기 영원히 살려고 했을 거예요. 가나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집트 바로 왕을 멸하시고 건져내십니까? 그들이 고역에 시달릴 때, 학대받을 때. 그래서 얘는 살기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벌치시고 바로를 치셔서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금방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잡아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망이 거치니까 주위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주소해 놓은 거 다 가져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리는 그런 자리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 당해 마땅해요. 벌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 징벌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힘 있는 나라 중심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약소국 아무 영향력 없어요. 여러분, 나라도 없이 떠도는 백성들이면 무슨 영향을 역사에 미치겠습니까? 그 강대국 등반군위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나라도 없이 망해가지고 뿔뿔이 난민이 되고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 여러분, 주권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 열강을 움직이시고 세계 역사를 진행해가고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만드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송사와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고 복수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그날이 BC 539년 10월 13일 밤입니다.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잔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잔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막 멋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 이슈타르 신, 말뚝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바로 그 교만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 밤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하시고, 그죠? 다니엘 불러와가지고 매네 대개를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 죄 보니까 저울에 달려서 모자랐다, 이제 하나님이 끝장내신다는 선언이 떨어진 바로 그때에 이 고레스 왕이 데려왔던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그 잔치하고 있던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냐 하면, 여러분 다 망해가는데 마지막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모든 거 다 됐는데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 나라가 망할 것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천 년은 갈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끝장나지 않을 거라고 자랑하고 있는 이 현대 문명과 과학기술과 우리의 오만을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핵무기가 우리를 죽이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 참 대단하죠. 여러분 통신망이 불이 타고 나니까 장사도 못하고 모든 게 올 수도 없대요. 여러분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SNS 혜택을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머리는 텅 비고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커넥션이 안 되면, 그죠? 결제도 못해요. 카드 결제도 안 돼.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 인터넷망 맹망,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것만 딱 스톱시켜버리면 여러분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 시큐리티 다 해제돼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 믿고 안전하다는 거 그거 날아갑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설교도 원고 써가지고 하지 않죠. 탁탁 넘기면서 하죠. 근데 그거 나가면 설교가 날아가서 아무것도 말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스톱되면, 전기 꺼버리시고 이 영상 스톱되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옛날에는 다 성경 찬송 가져가지고 예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방법 의지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식보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이 도구에 불과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그것에 불과한 이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떠받들고 하나님 내팽개치고 살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던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당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장한다,
그것 저와 여러분과 이 역사 속 하나님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도구에 술을 따르면서 하나님 조롱하는, 하나님 비웃고 하나님 무시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파하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형편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가지고요 산채로 매달아 놓고 거기에 기름을,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발라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로마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썼어요. 여러분, 사자들이 으르렁거린 사자를 굶겨놓고 원형 경기장에 어린 애들, 여자들, 성도들, 아무 무장도 안 된 성도들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놔두고 그 굶주린 사자 풀어가지고 밥이 되게 만들면서 죽게 만든 것이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모습이에요. 로마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양과 같아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그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는 존재, 거기에 매여서 먹잇감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자를 멸하시고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유대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자녀들 위해서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유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이 나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는 왕의 손에 붙잡힌 그 권력의 상징인 지팡이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은 유다의 지파에 의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다윗 왕국이 망하고 회복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결국은 그 바벨론을 파하는, 그 바벨론 사자를 멸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 원수를 발판 삼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싸우냐면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 움틀거려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나고, 와, 이 전쟁 언제 끝나나? 바깥에 있는 적들은 점점 강해져서 교회 십자가가 내려왔고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든 우리들이 이긴 싸움,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그 바벨론을, 여러분, 맷돌을 바닷속에 던져버리듯이 완전히 들어서, 여러분, 지금의 그 바벨론 폐허가
다시는 사람 살지 못한 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마귀와 그 왕국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뉴스 하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DA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 무슬림들이 다시 DA를 신청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신청했는지 몰라요. 집회 시간을 다 바꿨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는 전혀 집회가 없고 오후 3시부터 집회를 자기들이 하겠다. 건물 규모도 줄였습니다. 주차장도 지하에 파겠다고 했습니다. 리포트가 완벽하게 붙어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추어서 다시 DA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개종하면 죽고 개종하면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슬람 국가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언제 주님 오십니까? 부르짖으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무슬림들은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 이게 이슬람 법이에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하는 것이 허용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온 세계에서 이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만 안전하면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DA를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슬람에 대한 기도도 그쳤습니까? 그들을 선교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면 반드시 피 흘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안 싸우면 피 흘릴 일도 없지만 여러분, 마지막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를 특별히 콜링하시고 초청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DA가 허락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랜빌 땅과 여러분 컴벌랜드 카운슬에 가득한 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 가운데도 내 양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 많은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어서 바벨론을 멸하기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랜빌 예배당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앞장서서 싸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싸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고레스 왕래에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하듯이 여러분 그 모든 대적과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깝고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가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야 합니까?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바로 전에 금식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이 날짜가 이제 다 됐구나 깨달았을 때 그는 신상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그들과 인간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장난다. 그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온 교회가 다시 깨어서 기도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최고의 자리에 거면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포위망을 구축해오는 이 영적 바벨론의 세력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술잔을 기울일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그 바벨론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 붙들고 이 거룩한 싸움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이 기도의 싸움 없이 이길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의 싸움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기도의 싸움 없이 육체적인 정욕 이길 수 없어요. 깨어있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번번이 깨집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셨고 유대지파의 사자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그 거룩한 싸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